28장 4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불쌍히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적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온유하고 인악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의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게로 간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서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어쩔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하려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법대로 나를 경외하고 청종하며 살면 복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절의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함의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풍족함의 기준,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교훈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을 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0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나 둘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이건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인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음이, 은혜 받음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냐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종을 귀하게 대우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가 아들인 채 주인인 채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면 거기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더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죄성,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47절 말씀에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자아자 하면서 막 진취적으로 승리 나가는 이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넉넉한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었고, 구차하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롭습니까? 풍족합니까? 이것은 풍족하지만 저것은 부족하고, 저것은 좀 풍족하지만 이것은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 마치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신명기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거주할 성읍을 얻고 땅의 소산을 많이 얻을 때 네 마음에 이르기를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참 염려스럽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7절 말씀도 유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주의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소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이 진짜 이거 오늘 대박이다, 대박. 이러면서 대풍을 이루어서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풍년이 일었으니 가만히 보니까 창고가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창고를 다 헐고 크고 튼튼하게 창고를 짓고, 그리고는 그곳에 온갖 수확물들을 다 쟁여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이렇게 가득 채워놨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아, 오늘 밤 네 생명을 취하면 네가 이처럼 엄청나게 쌓아놓은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신본주의 신앙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무슨 소리요? 내가 썩빠지게 일해가지고 정말 땀 흘려가지고 이것 내가 얻었지, 하나님 뭘 도와주셨다고? 아니, 재물 얻을 능력,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셨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택에 가는 길에 새벽 이맘때쯤 되면은 청소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여자분이셔요. 여자분이신데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이렇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세요. 여자분이죠. 아주머니였는지 모르지만 여자분인데 나이가 아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이 묵묵하게 청소부 일을 하고 계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청소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하기 때문에 저희를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저분도 저 건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일을 하지.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저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저주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우리가 다 알 필요까지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촉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절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야,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나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그런 시간이 아직 도래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야말로 28장 1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손을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이 말씀만 들으면 엄청나게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변화해서 저주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같이 한 민족을 이끌어오겠다. 이 민족이 누구예요? 이 민족은 아수르 민족이요, 이 민족은 바벨론이죠. 그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 나라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너를 멸망시킬 것이라.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야말로 죽이고, 심지어는 막 배를 가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이런 처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실제적으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처절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여호람 왕 주전 851년에서 841년 때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자녀를 잡아먹었던 그런 일들이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 사이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되었을 때도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런 그냥 처절한 일이 발생했던 것을 성경 역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크게 세 종류의 국가로 나눠진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고생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그저 먹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돈을 주고 너무 잘 먹어서 살을 빼는데 돈을 쓰는 민족이 있더라. 우리나라 어디에 속합니까? 돈을 주고 살을 빼는 그런 민족에 속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풍요와 부유함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저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어떤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결국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해. 하나님 우리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처럼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말씀의 제목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인데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늘 시편 23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던, 그러나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풍성했겠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풍요롭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을 부족하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삶에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귀하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다가도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복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오늘 한 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